안녕하십니까? 성경의 그러한가 상관은 상고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사이 김동호 목사님의 부자, 깨끗한 부자, 깨부. 제가 책도 사보았어요. 좀 더 정확하게 글러보는 재미가 또 있어서 깨끗한 부자, 청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다룰 상고의 시간은 여러분, 돈은 복일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은 복이 아니다. 돈이 복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은사이다. 복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받으나 은사는 예수 믿는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니다. 마치 은사처럼 방언처럼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것도 있고, 은사는 주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다. 물질도 주를 위해 바로 쓰라고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돈은 복이 아니다. 목사님이 하신 의도는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 신앙. 기복신앙이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에서 기복신앙은 여러분,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최종 목적이 복 자체라는 것이죠. 사전적으로 보면 신앙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내 형통, 내 소원 성취, 이심양명, 무병장수, 자손 번영, 이걸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이런 신앙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거 기복신앙이다. 그 최고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목사님께서 기복신앙,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돈은 복이 아니다. 이 의도는 충분히 공감 가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극복해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가 기복신앙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상고할 때 돈이 복이 아닌가? 돈이 복일까요? 돈이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가난이 복인가? 이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실제로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성경적인 재물관을 잘 확보하는 것이 신앙에서 참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돈은, 이런 말이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돈은 기복적인 돈은 신앙적 복은 아니다. 아니면 돈은 기복적인 복이다.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받으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돈을 복으로 보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돈을 받아야 되죠. 이러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 돈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조음을 떠나서 여러분, 돈은 복이 아니다. 그러므로 돈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받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돈은 복이 아니다. 이 말 속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여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받는 것. 그런데 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기복적인 요소에 대한 그리고 다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 기복이 안 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다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복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여러분, 이 말에 조금 우리는 성경에 뭐를 말하고 있을까? 정리를 해야 되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거부에 대한 첫 이야기가 한글 개역 성경을 바라보면 창세기 26장에 나타나요.
창세기 26장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는 얻었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God bless him. 그래서 뭐가 되었어요? 큰 부자가, 거부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복신앙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맞아요. 비록 이삭은 돈 자체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농사를 해서 결국 돈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돈은 복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조금 오해가 있어요. 돈은 복이다. 돈은 복이다.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복을 누구나 다 받느냐? 이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주시는 게 복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주는 복이 좀 달라요. 사람마다 주는 복이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복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 정신적인 어떤 것도 있고 사람마다 필요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다른 것임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나 받는 것이 복이긴데 다 받지 않으니까 돈이 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 흐름과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복신앙을 반대하는 것은 좋으나 성경은 기복적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그리고 기독교에도 복이 있어요. 복을 구하는 것. 단지 기복이 잘못된 것은 복 받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신앙. 내 문제 해결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의 뜻, 그 없는 것. 그것이 중심의 자리로 첫째 위치로 자리 잡지 않고 있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은사처럼 사람마다 주시는 복이 다 달라요. 복의 종류도 다르고 복의 크기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작은 복을 주는 사람도 있고 큰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핵심은 뭐냐면 이 책에서 자본주의의 좋은 물질관을 세워주는 것은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은 돈의 많음, 돈의 사용,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와 동행하는 것. 자칫 지나치게 이 물질에 대한 주제를 어쩔 수 없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중요한 주제는 돈의 유무, 그걸 떠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돈은 복이 아니다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더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더 일치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자본주의 시대의 성경적인 그런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또 좋은 물질관을, 재물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복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와 의도는 오케이, 예스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돈이 복이다. 비록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은사처럼 다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에 좀 더 부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듣고 잘 정리하셔서 상관으로 믿음이 단단하고 든든해서 누가 말한다고 해서 이리 누가 좋다고 해서 저리 이것 결코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 아니지요. 한국교회가 성숙한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상과 무로 단단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단단한 믿음의 성장, 성숙한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달려나가도록 합시다. 여기는 행복한 영혼입니다. 감사합니다.